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든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혹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그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관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편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참 귀엽죠? 이 아이의 눈에는 신나게 놀아준 친구랑 선생님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 순수한 마음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어느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어른들의 아주 절박한 외침이 되곤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덜컥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적인 응답, 그러니까 정교하게 준비된 세상, 은혜, 그리고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결론까지 함께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분명히 신앙을 가졌는데도 고난 속에서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보편적인 경험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손길과 변함없는 동행의 증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심지어 읽고 싶었던 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세요. 과학자들조차도 이 우주의 중력이나 산소 농도 같은 조건들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설정되어 있는 이 현상을 미세조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정말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 삶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제 목사님의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경제학자 김현철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 성취의 무려 80%는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지 같은 소위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무작위적인 운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즉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바탕에는 바로 헤세드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변덕스럽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요셉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헤세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끔찍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목사님의 세 번째 응답은 바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그분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목사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가해졌던 그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보여요. 절망의 시작이었던 구덩이, 그리고 기다림과 훈련의 장소였던 감옥.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들을 오히려 가장 위대한 계획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의 최악의 부분들, 우리의 고통과 눈물마저도 선한 작품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함께 결론을 살펴볼까요? 목사님께서 이 간단하지만 깊은 비유를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몸을 맡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준비하신 동행,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시는 역사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와 도전을 함께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자리에 계시고 자기를 찾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